237 나라란 말은 지도 표시되어 있는 나라 수가 237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237 나라 살릴 계획 속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이지요. 여러분과 제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하시는 능력인 절대 가능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때 하나님은 중요한 문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를 복음화하려고 준비하신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로마 사람,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제자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237 나라 살릴 계획 속에 제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237 나라 복음화의 제자 준비되어 있죠. 고넬료는 로마에서 이 유대 땅으로 파견된 군대의 장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대 땅에 와서 그는 유대교를 접하게 됩니다. 그의 신앙생활은 복음을 모르고 경건한 중심, 마음 가지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면 하나님이 구태여 베드로를 만나게 하실 필요가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그냥 경건한 종교심으로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복음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유대인에게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이 복음 받도록 하나님은 아담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인 죄의 문제, 죄로 인하여 저주와 죽음이 온, 그리고 그 뒷배경에 역사하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 이 모든 것을 다 깨트리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절에 보니까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을 요빠에 보내라.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있다. 베드로를 부르라. 그가 네게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참 신기한 것은 천사가 고넬료에게 와서 너 그렇게 믿어서 안 돼. 예수 믿어야 돼. 라고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복음 증거는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사들이 수없이 활동하지만은 진짜 본론의 자리에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게끔 하는 거죠. 자, 로마에서 먼 이곳까지 고넬료가 오게 된 것은 바로 이 복음 받게 하고자 하는 뜻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우연히 온 것 같지만 공부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관광하러 온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복음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 복음을 받고 고넬료 주변의 가족과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로마라는 그 현장을 살리게끔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빅픽처 속에 하나님은 고넬료가 여기에끔 이르게끔 하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못 보게끔 만드는 예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복음 증거되고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게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속의 생각, 그 속에 있는 예틀, 이방인을 배척하는 유대인의 뿌리 깊은 선민의식이 베드로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다시피 사마리아 절대 못 간다 했잖아요. 사마리아에 가는 사람 누구였죠? 빌립 집사.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가진 이 틀을 깨게끔 하시도록 사전 작업을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9절부터 16절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입니다. 이게 그릇이 나옵니다. 내려옵니다. 각종 날개 달린 짐승, 네 발 달린 짐승, 이런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라는 거예요. 배워왔던 이 율법적 사고에서 못 먹는 것들만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17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서 베드로 계십니까? 묻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내가 보내었으니 너는 거부감 느끼지 말고 따라가라. 이방인을 배척하는 그 틀을 하나님이 깨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 속에 막 부딪히기도 하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틀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게 하는데, 특히 2, 3, 7 나라 살릴 응답을 못 보게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내 생각 중심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시는 응답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들에게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들었지만 들은 건 아닙니다. 그 속에 먼저 내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받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각인된 상처, 내 주변에 있는 현장도 못 보게 만듭니다. 세 번째, 예틀을 깨면서 우리는 237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는 전적으로 떠밀려서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업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게 하지 말라 하셨기에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다. 그런데 묻노니 왜 불렀니? 라고 묻는 겁니다. 진짜 안 깨지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베드로 당신 속에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은 안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당신에게 있는 그것, 하나님이 주신 그것 듣고자 이 자리에 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복음이 바로 그런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이방인 유대인 이거 안 보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증거하는데 놀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께서 이방인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이게 그들 생각에는 잊을 수가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인데 이 틀이 절대로 복음을 237 나라에게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되기를 원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오직 땅까지 이르러 복음 증하는 성령 충만의 언약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난 주간에 우리 방 장로님과 제가 이탈리아 갔다 왔습니다. 암브로시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오스 설교 듣고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암브로시오스 생각하기를 그래도 진짜 복음적인 사람, 암브로시오스가 만든 성당이 있습니다. 순교자를 제사하기 위해 만든 성당입니다. 뱀도 있고요. 뱀도. 모세시 때 노뱀을 다루면 거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제일 중앙에 암브로스 시체가 딱 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전부 다 예배 드리도록. 이걸 누가 만들었냐?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이게 바뀌어갔다는 사실. 이 복음이 이렇게 빨리 없어지고 빨리 퇴색돼 버리냐? 전부 우상 덩어리고요.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제는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유럽의 소수지만은 오직 복음 가진 자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는 독일 우리 성도들만 모여서 따로 모임을 가지는데 참 하나님은 이 오직 복음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참 느끼게 되고 이게 절감이 되더라고요. 이제 특별히 안류가 세워집니다. 현지인 제자, 이제 다음 세대를 두고 그런 제자들을 일어서서 목회자 만들도록. 그래서 독일에 10월달 집회가 있습니다. 베를린 집회 때는 한번 가보시도록 한번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은 237 나라 살릴 계획 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특별히 감사하게도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한국어 교육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237 나라 살리기 위한 것이죠. 특별히 오늘 산업선교 시작하면서 내 산업이 왜 있습니까? 생계를 위한 그런 것이라면 아직도 내 틀이죠.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237 나라 복음화에 응답받을 자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의 예틀이 바뀌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 속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